안녕하세요. 12월 26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아이를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훈육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는 왜 그것이 잘못인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힘과 권위만으로 아이를 억누르거나 아이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혼나기만 한다면 그 훈육은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어주되 혼날 일은 혼나게 하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다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고 그 이유를 밝히며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을 묵묵히 지켜보아온 변하지 않는 피조물들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죄를 선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신들이 사람 위에 군림하며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백성의 삶의 자리까지 오셔서 그들의 입장을 들으시고 이해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고귀한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전시하던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셨고 사람의 모든 감정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셨고 슬픔 앞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무리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했고 심지어 로마 군인마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계시지만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간구와 기도를 숨김없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상기시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신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부르셔서 언약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키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계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저주가 아니라 복이 선포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지명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시딤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딤은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길갈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길갈은 과거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장소를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와 회복의 자리, 징계의 순간과 은혜의 순간을 모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고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믿음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들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며 공의롭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야 할까? 수천 마리의 순양과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가지고 가야 할까? 아니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맏아들이나 내 몸을 드려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변화 없이 제사와 행위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달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에게 하듯
마음 없이 오직 행위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던 것이지요. 입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의보다는 불의를 택했고 이웃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위선과 기만으로 대하면서도 재물의 양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무엇이 선한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과 바른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며 자비와 긍휼이 담긴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베푸는 선행이나 체면과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웃에게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삶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곧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모아도 보존하지 못하며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따르고 그들의 전통을 지켰다고 책망하시며 그 결과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조소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훈육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손길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크고 분명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지는 신앙이 되고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자유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영적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